오늘 그 시편 119편, 오늘 이 81절부터 88절까지가 전체 119편에서 10번째 연에 해당이 되는데, 이 119편을 쓴 이 시인이 가장 마음이 어려운, 힘든 그러한 내용을 이 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시인이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또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양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119편 전체에서는 시인이 가장 어렵고 힘든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8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여기 오신 분들도 아침 일찍 회사에, 또 직장에, 또 사업장에 또 가셔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 시간에 바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럼 피곤하죠. 또 회사 출근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출근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지금까지 길다 보니까 아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그런 피곤함보다는 더 심각한 탈진에 가까운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 할 수 있습니다. 8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주께서 나를 언제 안위하실까? 언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실까?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긴 겁니다. 너무 깁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합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면 그 사이에 마음이 상합니다. 힘듭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또 심하면 탈진에 이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인이 계속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8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연기 속에 가죽부대. 어린 시절에 그 집에 나무를 떼는 그런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이렇게 떼면 연기가 나게 되는데, 그 나무를 떼는 그 주변에는 이 그름 때문에 그냥 시꺼멓게 된 그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떼는 그 아궁이 위에 가죽 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물을 담거나 곡식을 담거나 하는 그런 가죽 부대가 그 위에 있으면, 보통 그런 것이 그 위에 달려 있으면 그 안에 그름이 또 생겨서 까맣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열기와 그런 것 때문에 딱딱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이 시인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그 여러 가지 피곤함들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딱딱해지는 겁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이 84절에도 나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내가 살아도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 왜 이 시인이 피곤하냐? 단순히 우리가 아침부터 깨어서 열심히 일하고 왔기 때문에 힘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나에게 안위를 주시기를 오랫동안 간구해 왔는데,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만한 자들이다. 이 교만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거스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교만하게 있으면서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힘들게 하냐면 웅덩이를 판다고 하는데, 이 원어에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덩이들을 파는 겁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데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웅덩이를 여러 개를 파놓은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게 할까? 그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대면하는 것도 힘들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탈진도 오게 되고, 심각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 이 시인이 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그런데 그들이 나를 해하고 시인을 해하고 웅덩이를 파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겁니다. 그냥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냥 왠지 그냥 믿고, 그래서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도 사회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그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고난 당한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까닭 없이 나처럼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시인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 처했느냐? 8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그냥 거의 멸하여진 상태, 이 시인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번아웃 돼서 아주 피곤해 지쳐 떨어진 상태, 이런 것보다 사실은 더한 상태. 그러니까 이 시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모습 속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한 그러한 상태에서 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일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세상에는, 인생은 두 종류의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인생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후자입니다. 후자. 이와 같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냥 탈진해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그 열망, 갈망, 열정이 이 시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8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피곤하지만 구원을 사모하며 말씀을 바라는 이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8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그냥 말씀을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일을 겪고 있는 나에게 시선을 두기 쉬운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인이 아주 이런 면에서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나의 안위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언제나 서 있는 그 주님, 산같이 서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이 보일 때, 그때 언제나 서 있는 산처럼 주님이 계신 그곳, 그 말씀을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87절도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피곤하다, 87절에 멸하다, 사실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너무 피곤하고 이 대적들로 말미암아, 이 교만한 자들로 말미암아 탈진해 있는 것 같지만 더 강렬한 열망이 그에게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88절에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이 시간이라는 그러한 속에서 살게 되는데, 흔히 시간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범사에 기한이 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기한, 이것을 헬라어 성경 70인역에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늘 있는 겁니다. 이 기한이 있습니다. 양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습니다. 기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카이로스라고 번역합니다. 질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만약에 전화가 없다, 연락이 잘 안 됐다, 근데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 5분이 지나도 안 온다, 그러면 아마 걱정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10분이 지나도 안 오면 중간에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닌가 염려하는 마음이 아마 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 시간, 자녀들이 밖에 나갔는데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안 들어온다, 연락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열차를 예매해 놨습니다. 근데 그 열차를 타기 위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1분 1초를 아끼면서 막 달려갑니다. 그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100m 달리기 경주랍니다. 근데 그 100m 달리기 할 때는 0.01초가 중요합니다. 그 0.01초가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범사의 기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그러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지만, 특별히 천하만사가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누가 1,440만 원을 송금해 준다. 다만 조건이 있다. 이 1,440만 원을
그날 다 써야 된다. 만약 그날 다 못 쓰면 이 돈이 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440만 원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날 다 써야 되니까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써야지 생각하고 열심히 그것을 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루 24시간, 하루 1,440분.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때, 카이로스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 어쩌면 피곤하고 힘들고 심지어 탈진하는 상태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라 그러면 그때가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그것과는 또 다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모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데 그 일의 시종을 우리로 하여금 측량하지 못하게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한 노인이 열심히 과일나무를 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한 젊은이가 묻습니다. 어르신, 이 나무를 심으면 언제 이 열매를 따먹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어르신 하는 말이 그냥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걸린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묻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어르신이 심는 이 나무를 어르신이 따먹을 수 있습니까? 보아하니 그때까지 살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이 열매를 따먹지는 못할 거지만 나의 아버지가 과일나무를 심어 놓았던 것, 내가 그거를 지금 따먹고 있다네. 그러면서 내가 심는 이 나무가 후대에 누군가는 따먹을 거니까 내가 이것을 심는다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 시종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밤에 누가 이 자리에 나오라고 강요한 사람도 없을 텐데,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때에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이고, 그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그리고 이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그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리고 전도서 3장 그 내용을 쭉 보면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도자가 범사의 그 기한과 천하만사의 그 때와 그리고 죽음의 이 상황,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그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시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나오는 것처럼 이 시인이,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이 교만한 자들의 그 해롭게 함과 웅덩이를 팜과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안위함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처럼 이 밤에 나온 우리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자가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 주님의 인자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안위를 누리게 되고 주님 안에서 피할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카이로스, 특별한 은혜의 때를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처가 별이 되듯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주의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